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끝나고 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하십시다. 아멘. 네, 성가대 찬양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합니다. 동의하는 뜻으로 아멘 하고 크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처가 철학자 남편을 만든다. 유머라고 적어놨는데 유머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내는 행패가 대단히 심해서 악처라고 세상에 이름이 높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책을 읽고 있는 소크라테스한테 막 욕설을 퍼붓다가 물이 가득 찬 물통을 들고 와서 확 부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못난 영감쟁이야 하면서 물벼락 빠져라 하면서 물을 갖다가 부어버렸다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물이 쫙 흐르는데 툭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심술궂은 아내와 맞싸우지 않고 그냥 웃어 넘긴 거죠. 그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꼭 결혼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지.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테니까.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톨스토이 부인도 악체였다고 그럽니다. 톨스토이.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의 부인도 악체였다고 그래요. 악체를 만나면 크게 됩니다. 여자들이요, 악처가 되십시오. 그러면 남자가 큰 인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골짜기 남단에 있던 큰 도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도시를 여리고라 합니다. 여리고는 해면 바다의 수평선에서 250m 아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땅속으로 깊이 내려가서 250m 아래에 있는 도시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400m로 내려가는데 지하 400m 정도 되는 그 넓은 지역이 있는데 사해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바다는 1년 12달 동안 계속 30-4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리고도 이렇게 해면보다도 250m나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더운 날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야자숲이 있어요. 왜? 저 요단강에서부터 물이, 또 여러 산에서부터 낮은 지역이니까 물줄기가 글로 내려와서 물이 거기서 터져서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기 때문에 오아시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이 있으니까 살기가 좋고, 또 물이 있으니까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으니까 열매가 있고, 그리고 또 평지예요. 여기가 해면 굉장히 밑에지만은 넓은 평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도시라고 합니다. 이 여리고 이야기가, 소경이 여리고에서 예수님 만나서 눈뜨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가 이 여리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 제자들과 대접을 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것은 4배를 갖겠다고 약속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의 성벽은 성벽 두께가 5m 이상 돼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든든하게 아주 성벽을 지었다고 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적군도 이 성을 허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첫 번째로 마주치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인 것입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고 전진해야만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이거죠.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그 당시에는 창과 칼 또 이런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시대니까 무기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느냐. 지금처럼 폭탄이 없으니까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특공대를 조직해 가지고 침투시켜서 성문을 열게 해서 무너뜨렸느냐. 그것도 아니고 뭘로 했느냐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기도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 철벽으로 만들어진 저 철통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6장 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수아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고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 이제 너희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면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을 가지고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군대와 군사와 그리고 무기를 다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농사꾼들이에요. 양치는 목동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믿고 나가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전투 훈련을 받은 사람들과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응답받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 없이 하겠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실패를 향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매주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100%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100%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기도합니다. 왜? 아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실히 왔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00% 그 믿음이 오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100%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유는 순종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둘째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성경에 답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아니면 기도하기 싫으면 하나님 말씀에 그냥 그대로 순종이라도 하라는 거죠. 나만 장군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종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나오라. 그러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때 나만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많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면 내 병이 낫는다고 이 문둥병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문둥병이 나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문둥병자가 한 명도 없어야지요. 왜? 다 요단강 물에 그 효염이 있으니까 들어갔다 나오면 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문둥병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을 저 영감태교하고 있다. 그냥 우리나라로 가자 그랬어요. 그냥 우리나라로 가자. 우리나라 가면 더 깨끗한 물이 있다. 그냥 가자. 자기 생각에 그랬어요. 기도한 사람이 가자고 그러겠어요?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가잔 말을 안 해요. 그때 종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주인님,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주인님은 해야 됩니다. 병 낫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문둥병 낫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일 7번 목욕만 하고 나오면 된다는데 그렇게 쉬운 일을 안 하시겠다고 합니까? 믿자야 본전입니다. 그러니 한번 해보시죠. 그랬을 때 나만이 네 말이 일리 있다. 네 말이 일리 있다. 그래, 손해날 일이 없다. 손해날 일이. 예? 내가 거기 가서 목욕하고 나온다고 해서 손해날 일이 없다. 그래. 그리고 가서 7번째 목욕하고 딱 나오니까 문둥병이 사라지고 살이 어린아이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기도 안 했어요. 기도했으면 지네 집으로 가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기도 안 했으니까 자기 집으로 가려고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나든지 100%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만 해도 일어나더라. 순종만 해도. 이 사실을 오늘 성도님들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제 7 양갑 나팔을 잡고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한 바퀴 삥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나님 응답 받은 대로 해라.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계급은 귀족 계급입니다. 그 당시에 귀족이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만 글씨 공부를 하고, 제사장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복사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을.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당신이 아무리 우리의 인도자라고 하지만 말 같은 얘기를 하라고 저 성을 무너뜨리는데 무슨 특공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불화살을 만들어서 불로 태운다든지 싸가지고 뭐 무슨 방법을 써야지. 아니 성을 한 바퀴씩 돈다고 그게 무너지냐고. 차라리 적한테 우리가 얼마나 숫자가 된다는 거 노출밖에 더 시키느냐고. 우리는 지금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무기 없는 거 다 노출시키는 거 아니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교회에서는 상식이 통하는 데가 아닙니다. 상식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할 만할 만큼 똑똑한데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응답받은 내용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세 번째로는 힘을 합해야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일곱 번째 날에는 7바퀴 돌았다고 그랬어요.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았는데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으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았겠죠. 7바퀴를 큰 성을 돕니다. 큰 성을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딱 멈추게 하더니 여호수아가 외치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너희는 막 외치라고 그랬어요. 와! 하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두꺼운 성벽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져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지금 와! 하고 소리 지르면 이 교회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요. 진도 7까지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서 지어진 거예요. 지진 진도 7까지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서 이게 지어졌기 때문에 여기 꽉 차가지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에 있는 공간도 아니고 밖에 있는 공간인데 소리 지르면 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지 그 소리가 어떻게 성벽을 무너뜨리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시키는 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힘을 합했습니다. 힘을 합해서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굴렀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두꺼운 성벽이 막 갑자기 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제 무너진 그 성벽 위로 사람들이 올라가서 진격만 하면 되는데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성벽이 갑자기 무너지니까 방어막이 무너지니까 혼비백산합니다. 성벽만 무너졌겠어요? 그 집안엔 집들도 막 다 무너지기 시작했겠죠.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막 사기가 충전하고 여리고 사람들은 막 간이 그냥 오므라들어 가지고 살 길을 찾는데 그 무너진 더미에 깔려서 죽은 자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명도 안 죽고 여리고 성을 점령해 버린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 성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의 여리고 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리고 성은 도대체 뭘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여리고 성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 지금 앞에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가족의 힘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뚫고 나갈 길이 없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여리고 성입니다. 2014년도에 그 난공불락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그 성을 여러분이 무너뜨리고 뚫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타고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죠. 그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습니다. 독일이 유럽을 다 점령하고 아프리카 북부도 다 점령하고 영국만 남았어요. 영국만 다 점령했어요. 독일이 러시아까지도 막 침공하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더 놔뒀다는 독일이 완전히 세계를 다 정복할 것 같아요. 그때 미국과 그 다음 영국이 또 다른 몇몇 나라들이 소수의 군대를 보내서 미국은 가장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연합군을 조직해서 어떻게 유럽 그 땅에 상륙을 해가지고 저 독일군과 싸울 것인가 하고 작전 계획을 세웠는데 그 상륙할 장소가 노르만디였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북서쪽에 자료하고 이 노르망드 해안은 절벽이 있고 상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또 전날 밤에 폭우, 안개 등으로 도저히 작전을 수행하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받은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 수상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은 영원히 전쟁에 이길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히틀러한테 희생을 당해야 되니 하나님, 이 세계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루즈벨트는 자기 집무실에서 17시간 동안이나 꼼짝도 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이 패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연합군은 계속 전진해서 독일을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는 엄청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약속하시고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 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앞에 여리고성은 두 번째로 뭐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나병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나병은 못 낫는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시에 나느냐 그 말이에요. 즉시에. 불가능한 겁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어요. 불가능해. 도저히 안 돼요. 100% 안 돼요. 100% 안 되는 거예요. 문둥병은 100%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쳤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 100%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2014년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뭐냐? 바로 내 앞에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해. 도저히 불가능해.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결성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근모 장관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책을 썼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이 책에 보니까 그는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아주 그냥 천재 그래가지고 24살 이전에 박사까지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4살에 대학교 교수가 되고 또 나사에서 박사로서 연구원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너무 출세가 잘 돼가지고 돈 걱정 없이 그냥 명예를 얻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10살 된 자녀가 신부전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콩팥을 이식을 해줬어요. 자기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가 자기 콩팥 하나를 띄어서 아들한테 주었다고요. 이렇게 하면 살 줄 알고, 내 콩팥을 주어서 아들한테 주면 살 줄 알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 콩팥을 주었는데요, 이게 부작용이 났어. 부작용이 나가지고 의사가 하는 말이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박사님이
콩팥을 아들에게 주었는데도 콩팥이 안 맞아가지고 부작용이 나서 지금 주사를 놓을 수도 없고 주사를 안 놓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자식 살리려고 자기 콩팥 하나를 띄어가지고 주었는데도 못 살린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주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습니다. 언제 지금 숨이 끊어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에서 기도할 일이 있으니까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교회 기도하러 갔어요. 이때 정근모 씨는 거기서 놓기를 자기 믿음이 없었다고 그래요. 자기 부인만 그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왜? 자기는 과학자니까. 과학자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거예요. 자기 콩팥 주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부인하고 가서 교회 가서 아들을 놓고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병원에 와봤더니 기적적으로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과학적 지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안 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갖고 2014년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는 그 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리고 성은 뭐냐? 절망적인 일들입니다. 절망.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절망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 미국에 가면 아주 많아요. 한국에도 요즘 들어와 가지고 좀 있더라고요. 군데군데 가니까 홀리데이 인. 이것은 고급 호텔과 여관의 중간 정도 되는 호텔입니다. 호텔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관급 중에서 제일 좀 시설이 좋은 그런, 그러니까 사이즈가 호텔은 건물이 크잖아요. 근데 이것은 크지 않고 여관보다는 조금 더 객실이 더 많고 호텔보다는 많이 적고 그런 호텔이에요. 호텔. 근데 미국의 그 엄청난 도시에 다 있어요. 어딜 가든지 홀리데이 인 이 호텔이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호텔보다는 싸고 여관보다는 약간 더 받고,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시설을 보면 호텔처럼 잘 해놓은 거예요. 특급 호텔처럼. 특급 호텔 시설이 아주 편안하게 짐구고 뭐고 깨끗하게 서비스가 아주 좋은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큰 사장이 되기까지는 사연이 있다고 말해요. 그는 제재소에서 나무 깎는, 나무를 자르고 하는 그런 제재소의 직원이었는데 하루 아침 출근해 보니까 해고 통지서가 있더라는 거죠. 그는 해고를 당해가지고 집에 와서 절망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여보, 나는 자살하고 싶어.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때 아내가 말을 했어요. 모든 노력을 다 해봤다고요? 아니요, 당신은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은, 맞아, 나는 내 방법을 다 해봤지만 모든 일이 잘 안 되는데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머릿속에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 가지고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조그마한 건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5년 동안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그만큼 돈이 모아졌어요. 기업이 됐어요. 그런데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야, 호텔은 너무 비싸. 서비스는 좋지만 너무 비싸. 그럼 값이 비싼데 작은 모텔은 값은 싸지만 서비스가 나빠. 그러니까 적절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가격은 싸면서 서비스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그걸 한번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는 한 도시에다가 조그만한 홀리데이인 호텔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짓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도시에 짓다 보니까 미국 전역에 다 도시마다 이 호텔이 세워져서 미국의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진지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어가지고 성공해서 부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왜 안 될까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그렇게 쉬운 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리고성 무너뜨리시 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에 앞에 있는 문제를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무너뜨리고 전진하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내 인생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